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가장 큰 관심사는 죽었나 살았나 였을 것 같아요. 그죠? 2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결국 살았네요. 그죠? 이거 알 방법이 있나요? 거기다 대놓고 또 미국 대통령은 나는 알지만 말할 수는 없다. 잘 있길 바란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궁금증을 더 키워갔죠. 게다가 또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탈북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은 99%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나요? 그죠? 또 그런가? 왜냐면 북한에 있다 왔고 또 북한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통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있다고 하니까 또 정말 그럴까? 또 그러다가 결국 살았으니 실없는 사람들 되고 말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모르는 게 북한의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봐서 그러니 저보고 목사님 저희들 안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피셨어요. 속 들썩어서 그러신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봐서 살찌셨네 그랬더니 요즘 집에서 계속 새끼 다 밥해 먹다 보니까 살쪘다고 하기도 하고 아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다 우리 단편적이에요. 그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린이들에 대해서 또 교육부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맞겠지만 그보다 더 큰 말씀의 그 교훈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더 힘써 알아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나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난 몰라서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죠? 내가 또 그 하나님 또 얼마나 다 알겠어요. 높고 깊고 크신 하나님. 그러나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머리털어까지 세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 은혜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없어요. 저출산의 이유로 들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 힘쓰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눠졌던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30년 넘는 세월을 선지자로 사역했던 인물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시대가 암울하고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가운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뭘 한다는 것이 그게 평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절에 더 나아가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호세아에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배우자로 삼을 여자가 평범하고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음란한 여인이라고 붙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여인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였어요.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을 알았기에 선지자 호세아는 순종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메시지와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내가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 돌아오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저들이 힘써야 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네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도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 개인이나 나라에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뒤 밑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저는 이 진단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적용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처음에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한 도시, 대한민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그러한 한 도시를 봉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병이 되었어요. 대구에서 신천지, 우한 지역에 다녀온 신천지 교인들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입국 조치를 금지했어요. 오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럽 이태리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비단 중국과 아시아 극동 지역, 저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는 저 동쪽 끝에 있는 나라, 그래서 far east, 멀리 동쪽에 있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거기 끝난 게 아니라 이태리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은 유럽 전역으로 번졌고요.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유럽 전역이 걷잡을 수 없고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시신 처리할 방법도 없어서 그냥 쌓아놓기, 체육시설 밑에다 그냥 쌓아놓기 일쑤였고요. 거기 넘어가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네요. 미국 지금도 미국 심장부라고 하는 금융의 심장부라고 하는 뉴욕 맨하탄 거리는 완전히 텅 빈 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아프리카가 문제예요. 거긴 더 큰 문제예요. 아프리카 대륙.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번져버렸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다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큰 문제예요. 중국 문 닫았죠. 세계 모든 게 다 스톱해버렸죠. 우리만 안정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부품이 와야 만들 수 있죠. 이제 언제 회복되어질지 모르는 긴 장기간의 이제 싸움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나라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내려놓으셨을까? 몇 해 전 미국발 경제 위기가 세계를 한번 뒤흔든 적이 있어요. 그 원인은 금권이었어요. 돈이면 전부인 세상.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란 나라. 대통령이 세워지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 나라. 그런 나라가 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를 던져 놓으시면서 완전히 세계를 스톱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올 때 소망이 있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4월 첫 주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제 5월달 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좋은 소식들도 있긴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밥도 먹으려고 해요. 좋은 맛있다는 식당들은 지금도 줄 서서 밥 먹대요. 보니까 정이 다음 주에 와서 밥 먹기를 좀 꺼려 하시면 마스크 쓰고 여기 자르고 그러고 식사하세요. 예? 그런 영상도 보내왔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커팅 갖고 오셔갖고 벌리면 이렇게 하고 드시고. 참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면서요. 이종수 목사님 카페 한 데 가봤더니 거긴 초등학교, 중학교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등교시키고 또 학교시킬 때 부모들이 많이 와서 카페 운영하는데 거의 90%, 80% 이상의 주 고객층이 거기였는데 학교가 문 닫았잖아요. 그 부모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75%로 75% 이상 확 줄어버린 거예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향상교회가 있고 그 옆에 또 그 샘물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까지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근데 헌금은 더 늘었대요. 그래서 또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좋겠냐. 반응들이 25%밖에 없더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계나 목회자들이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편했을지 모르지만요. 오히려 제일 긴장되는 건 목회자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예? 교회 나오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책 보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학교 강의한 준비하다가 그 다음에 청소할 거 있으면 청소하고 저 앞에 물 줄 거 있으면 물 주고 그러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어요. 한국교회에 주신 아주 엄중한 메시지 하나님 구별케 하셨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 구별되게 하신 것은 신천지였어요. 이건 예의도 없어요. 그냥 산옮기기라고 하는 저들의 전략에 따라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뒤흔들어 놓고 목회자 쫓아내고 교인들 자기 편 만들어 갖고 그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만들어 버리고 저한테도 막 편지 보내오고 막 그래요. 그러던 것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이 악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쳐버리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기존 교회들도 이번 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한국교회도 그동안 세속적으로 변해버렸어요. 물질적으로 변했어요. 젊은 엄마들 기준에는 교회 이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나마 전통적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곰팡이 나는 저런데 애기 안고 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시설 좋은 데 가려고 해요. 그나마 지금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 방법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호세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고 결혼하라 개인적인 것 같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대변케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에요.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예요. 요즘은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도 교회가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지들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봐요. 그 시작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들,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조차도 우상과 다른 것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교했죠. 음란이 들어왔죠. 나라가 망해가고 있죠. 기준이 세워지지 않죠. 가치관이 변하죠. 여러분 자기 친엄마를 죽이고 장로 속에 넣어놨대네요. 10대 아이들이 음란물 만들어 갖고 그 수익을 얻는 사업에 무분별하게 그냥 구별도 안 되고 들어가요. 지금 자기가 그 죄 지는지도 몰라요. 돈이 전부인 시대가 되었어요. 구별점이 없어졌어요. 가치관이 없어졌어요. 언제부터요? 교회부터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몰라요? 아직은 알아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말씀이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복음주의 영성 작가인 필립 얀시에 져서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그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화예요. 스페인 선원들이 항해를 하다가 그만 표류하게 되었답니다. 표류를 한참 하다 보니까 배 안에 있던 물이 다 떨어져 다 지금 고사당하게 됐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실제는 아마존 강에 있었습니다. 강물은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바닷물은 못 마시지만 강물은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저들은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들이었고 선원들이었지만 자기들이 지금 착각을 한 거예요. 바다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퍼 마시면 되는 걸. 근데 바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실 생각 못하고 그만 배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 예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 하면 바다와 물에 대한 무지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였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교훈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계속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면역력 약한 사람들, 그걸 공격을 해갖고는 목숨을 잃습니다. 전염성도 굉장히 강해요. 그럼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튀잖아요. 저도 마스크 쓰고 설교할까요? 밑에 우리 전수사님은 쓰고 하던데, 예? 전염성이 강해요. 인사할 때만 쓸게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염성 때문에. 그러니까 다 마스크를 써요. 서로 자리도 멀리 앉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유능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뭐 우주도 왔다 갔다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정말 이처럼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다 마비가 됐어요. 전 세계 항공길도 막혀버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 올스톱이에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그 얇은 새로운 알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 안에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체험으로 의지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초강력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힘쓰면 주님께서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망의 밤이 깊어도 새벽빛은 뭐예요? 밝아오는 희망의 새벽을 아무리 어두움 막을 수가 없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흑암 권세에 물러가고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소망이 있고 회복시켜주고 감싸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살리시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죽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국방부의 한 비밀 자료가 10년 전에 대책이라고 한 것이 이제 나왔어요. 페이스북에 올라와 온 걸 봤더니 북한이 갑자기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을 평양까지 중국이 장악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일본이 우리 고성 위에 있는 그 지역을 그 위에가 미국이 그 다음에 저 함경북도 저쪽 우리 이렇게 꽃 끄트머리는 러시아에서 자치적으로 옛날 우리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남북을 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양분해 갖고 났던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문건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볼 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성공단 경제 봉쇄 정치로 북한에 아사하는 사람들 늘어나고 기근 문제 때문에 심각해진 상황이고 더군다나 김정은 만약에 죽었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에서 하지 마 그럼 우리 하지 못해요. 근데 북한이 무너졌는데 누가 봐도 전문가들 이야기는 중국의 영향력이 제일 클 거래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이 의지할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할 길 없어요. 주변 열강들이 다. 근데 기분 나쁘게 일본은 왜 거기 들어가? 예?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 바이러스 하나 갖고 세계를 멈추신 하나님,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쥐락펴락 될 것처럼 보여도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앞날은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는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되 더 힘써 알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고 했어요. 그분은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종 바이러스 초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좀 떠들다가 얼마쯤 가면 가라앉겠지 생각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얼마나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부터 시작된 어려움이 이제 사회적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코로나 재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라고 영적으로 또 우리 교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과소비를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흥청망청 어려운 이들 돌아볼 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던 마치 바벨탑같이 인류 문명을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바이러스로 하나님이 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찢으시는 분도 이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3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게 했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격상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낮추셨다가 이렇게 우리를 대한민국을 세계 가운데 높이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묻어져 있던 것들, 무너져 내려 있던 것들, 교만된 것들, 알지 못하게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겼던 부분들을 우리가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내 신앙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어린 생명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여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어린 애들 앞에서도 햇빛보다 더 밝은 것. 예?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많이 불렀어요. 우리 어린 생명들 마음속에 트롯, 요즘 미스터 트롯인가요? 열풍이네요. 무슨 뭐 홍자먼이라고 아이도 있다면서요. 이 아이들 트롯 가수 참 노래 부르는 거 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송을 회복시켜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트롯 가지고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영웅이 찾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 왜 웃으세요? 예? 세상은 예전에는 예수님 오기 이전과 이후 시대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 시대를 Before Christ, BC라고 불렀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를 아노 도미니 해갖고 AD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BC와 AC로 나눈대요.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 오기 이전 시대하고 코로나 온 이후 시대로 나뉜대요. 여러분 웃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촌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관과 기준들을 바꿔놓는데,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변화시켜 놓은 것이 코로나19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저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철 되게 되면 제2의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문가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더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골방의 역사는 한국을 빛나게 할 것이고 또 이 땅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 삼으신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말세의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를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더 열심히 기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앞장서 주도하시는 우리 영복교회 성도님들 또 2층에서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원인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또 마음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처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된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교회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재택근무를 하고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정폭력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본이 되어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늘복 누리는 가정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 땅의 교회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신앙에 혹여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이 있다면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힘써 알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가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민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